교회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까지 70년 생을 이제 마치고 오늘부터는 71회 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도 1979년도에 시작한 저의 목회 여정이 이제 46년여 만에 마지막 공식적인 설교로는 마지막 설교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오늘 저녁 설교 한 번 더 있다고 인쇄가 나갔는데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제 임시 당회장 칠희 목사님이 선정이 되셔서 오늘 오후에 임시 당회가 열리고 또 저녁에 우리 임시 당회장 목사님이 북교동 교회 김주원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모든 일정을 잘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설교는 이제 제가 안 하고 김주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인 설교는 그야말로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뭐 고별 설교가 특별하겠습니까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해야 할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 제게 주신 감동은 끝까지 복음만 전해라, 그런 감동이셨습니다. 끝까지 복음만 전해라. 그래서 끝까지 복음만 전하는 복음은 여러 곳 복음서가 다 복음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다가 제가 2019년도 10월 20일 날 부임하면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한 번 더 하면서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고별 설교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이 설교 내용이 바로 예수님만 드러나는,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만 들려지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원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영혼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인간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 인간과 자연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 그 인간과 또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그 인간이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덜썩 죄를 저질러 버렸죠.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림과 동시에 다시 그 현장에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때 최초의 구원을 예시하신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 인간이 불순종한 죄에서 형벌을 받아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최초의 복음. 자, 그리고 이 최초의 복음이 있은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죄로 인한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목에서만 봐도 구원의 방주는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서두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선언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리고 심판을 하겠다. 그 심판은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심판이었어요. 동시에 그 심판을 면하도록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지명하면서 방주를 만들게 해서 배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앞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홍수 심판이 있을 텐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가 짓는 이 방주, 이 큰 배에 다 들어가야 구원을 받습니다.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죠. 이거 실제로 미국과 비롯한 몇 군데, 세계 여러 곳에 실제 이 성경에서 크기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에 맞게 지은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이 방주 사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류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완벽한 선언이고 그리고 예고편입니다. 그러면 이 선언을 복음으로 듣고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런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진리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함으로 홍수가 내려 심판을 하신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어서 38절 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뒷부분에 깨닫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뜻 들으면 그거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도 말고 먹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지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도 사람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야 합니까? 깨닫지 못해야 합니까? 당연히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하라, 일상생활 하라는 얘기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거기에 대비하라는 거죠. 중요한 진리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다. 네. 이미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으면 지옥이요, 그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어요. 그리고 구원도 사실은 내려진 거예요. 예비적으로 내려졌어요. 이미 내려졌지만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노아 시대에 죄로 인한 홍수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방주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 앞에 보세요. 앞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너와 내 집, 온 집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확 열리고 땅에 막 지진이 났어요. 그때 간수가 스스로 죄인을 간수하지 못했으니까 자결하려고 하렸을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과 여기 7장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제가 모델하우스를 얘기했죠.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를 미리 져놓고, 모델하우스를 져놓고, 이제 건축할 아파트는 이런 아파트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들어갈 아파트는 바로 이런 데다. 미리 가서 보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천국을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천국을 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지옥이 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 교회를 천국의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천국을 미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거죠. 방주는 인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예고편이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 방주의 특징을 말씀드리다 보면 방주가 왜 구원의 모형이 되는지를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의 특징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시작. 노아의 방주는 인류 구원을 위한 증표 계시다. 인류 구원을 위한 증표 계시다는 얘기예요. 증표라고 하는 말은 증거물이라는 뜻이죠. 계시라고 하는 말은 미리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연 계시는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는 인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구원의 계시고 구원의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류를 정말 진하게 사랑하신 마음이 이 노아의 방주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방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방주, 아까 사진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방주, 구원의 방주. 이 방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그 당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방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무슨 말이냐? 방주는 노아가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이렇게 디자인한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방주를 계획하시고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또 내용을 다 제시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셨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하니까 방주를 노아가 지었다? 아니에요. 모든 설계와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노아는 오직 그 말씀에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온종일 순종했다. 그래서 노아는 순종의 명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노아의 순종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5절로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한다. 방주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셨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부터 인류 구원을 계획하셨을까? 창세 전부터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선택하셨어요.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창세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실 준비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계시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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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왜 기어들어가요? 믿어지십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아멘으로 그냥 증명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제가 46년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 제가 그곳을 떠나고 다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요즘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23년, 만 22년 동안 홍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와서 6년 동안 말씀을 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은 지나가고 사람은 잊혀지고 사람은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박재기 목사는 잊어도 괜찮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시작. 노아의 방주는 인간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다.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을 칠하라고 그랬습니다. 역청은 뭐냐? 방수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역청을 칠함으로 방주에 배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안전 장치를 하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청이라는 말을 언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아기 때에 갈대 상자의 엄마가 거기 띄워보냈죠. 그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 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 사진 있어요? 없어요? 칸들을 막으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는요 여러 방들이 있어요. 칸 여기 있죠. 예, 칸 저기에 보니까 칸을 다 막았습니다. 이 방들, 이 칸에 노아의 8 식구, 기타 동식물들 쌍쌍이 다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예수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방주 안에도 칸칸이 안전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사십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음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아멘.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지 7장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16절에 보니까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문을 누가 닫았어요? 문을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방주 문을 열고 한 노아의 가족 모든 동식물들이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으니까 그 방주 안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8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땅에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갔던 동식물들은 육지로 다 나왔다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갔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보존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결코 버림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방주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안전과 관련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의 나는 죽었어요. 뭐와 함께 죽었어요? 죄악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세요. 그 부활은 뭐예요?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든지 믿지 않든지, 그러나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감추어졌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내 죄와 함께 죽었어요. 과거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감추어진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죽은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달라도 인생의 폭풍우는 계속 됩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시시때때로 찾아오지만 그럴 때 여러분이 피할 곳은 바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천사들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이 각자 불려질 때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의 품에 안겨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피난처에 있는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위를 향하여 있다. 시작. 창문이 위를 향하여 있습니다. 원래 배는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배의 특징은 뭡니까? 앞으로 나가야죠. 앞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항구에서 배가 출발했어요. 그럼 어느 항구로 가야 되냐? 어느 곳으로 가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배가 만들어졌는데, 노아의 방주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 떠 있는 배예요. 이게 방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모든 문은 위를 향하여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16절부터 16절. 16절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여기 방주의 창문은 옆에 붙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 옆으로 냈다는 말은 그것은 옆으로 나아가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창문이 옆에 붙어 있으면 사실은 창문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가서 사람들이 지금 아비규환해요. 다 막 물속에 빠져가지고 아비규환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그냥 두려운 것이. 그러나 방주는 창문이 위에 있어요.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을 향한 그 창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으면서 심판의 시기를 묵묵히 이겨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구조입니다. 신앙생활의 구조. 우리는 위를 보고 살게 돼 있어요. 앞뒤 좌우 꽉꽉 막혔으면 어디를 보라? 어디를 봐라? 위를 봐라. 위를 봐라.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말을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심판하시고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주 창문이 옆에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긴다면 우리는 늘 세상의 파도 속에서, 세상의 조류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위를 바라볼 때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있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돈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뭐 할 대상이다? 사랑할 대상이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주님만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보지만 주바라기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바라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노아의 방주는, 방주에는 단 하나의 문만이 있어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그 문이라고 했어요.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하나밖에 없는 출입문을 말하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방주가 이렇게 큰데 옆에는 문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저 구석에 있는 동그라미 치는 데는 문이 딱 하나예요. 하나. 출입문이에요. 재밌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관사가 붙어요. 정관사가 더라고 하는 the gate, 더라고 하는 이 정관사가 붙으면 바로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 바로 그분. 정장로님, 정혜성 장로님은 한 사람밖에 없어. 바로 그분. 박재기 목사, 바로 그분. 대전에 가면 박재기 목사 또 있어. 그런데 사람이 달라. 여기 있는 박재기 목사는 나 하나밖에 없어. 할렐루야. 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 대전에 있는 박재기 목사. 형님 접니다. 그래서 박재기 목사? 형님, 예, 은퇴하십니까? 그렇다고. 누가요? 자기한테 전화 왔대요. 박재기 목사 은퇴야 벌써? 그 박재기하고 이 박재기하고 혼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전화할 걸 거기다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박재기는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문이라고 하는 거, 홍수를 피하기 위해 들어가는 문은 저 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방주의 특징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을 노아의 방주로 통하는 단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죠.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안식의 말씀인지 소망의 말씀인지, 이 문은 얼마나 중요한 문입니까? 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The gate, 그 문이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방주 안에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홍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행복한 곳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은 감격의 찬소리로 이 단어를 강조하면서 1장 전체, 에베소 1장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에베소 1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이면서 또 다른 특징이 뭐냐?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평생 했던 일이라고는 배 만드는 일과 홍수 심판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배를 완성하기까지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기다림의 방주. 노아를 만드는데,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냐?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기술도 없어요. 기계도 없어요. 고대 시대에 2만 톤이나 되는 배를 만든 일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무수한 세월 속에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놀림을 이겨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또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친구, 믿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내가 믿는 예수는 변함이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구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너나 할 것 없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특히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과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내야 하는 고통은 매우 참기 힘든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제가 46년 동안 목회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하지만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막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 부부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훈련하는 도구로 저 사람을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 여러분, 노아에게도 아무리 확고한 믿음과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도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은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고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노아에게 가장 힘든 일은 방주를 짓는 일보다 심판의 때를 참아내는 일이에요. 노아의 역할은 기다리는 것이. 역시 노아는 순종의 명수이지만 기다림의 명수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의 기다림 뒤에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 기다리시. 노아가 배를 만드는 120년은 심판을 연장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도 기다려야 됩니다. 천국도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는 단지 무던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한 것뿐입니다. 노아는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하나님께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고별하는 이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만 6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그 받은 사랑 저는 다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나 아픔을 드린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이제 저는 46년의 목회 사역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살아있을 동안 다시 만날 날이 또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은 지금도 ing 유효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심판으로 결정이 됩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구분되셔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